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제 참석 못하신 분들 오늘 내용 이야기가 너무 어려우신데 최대한 제가 한번 복습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면은 먼저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 또 언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몇 구절, 그저 몇 가지 개념 가지고 종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씨와 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씨가 완성이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를 주셔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다 하는 말이고, 또 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장소, 주로 구약 성경에는 성막, 또 성전, 그게 더 확장된 개념의 가나안 땅, 그 땅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는 거, 그걸로 한 언약이 완성이 되더라. 근데 자기 백성이 늘 언약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언약을 파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방치해 두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대로 방치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장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을 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타락한 시들이지요. 가짜 시들이지요. 옛 시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 그게 심판의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새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참 시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뭐 하셨어요? 파루시아,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면 심판이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짜 씨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이방에게 팔리거나 이방의 손에 넘겨지거나 혹은 죽거나 씨들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땅은요 하나님께서 집에서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떠나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면 땅은 땅이 안 됩니다. 땅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교제해야 그게 땅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 땅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집을 떠나버리시고 결국에는 그 집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그 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오심이 드러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단번에 행하시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제 옛 언약 끝, 옛 시들 이제 다 끝, 이렇게 단번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유예 기간을 두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자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중첩기가 생긴다 그랬죠. 옛 언약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 망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 언약은 새 시, 새 땅이 생겨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겹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첩기가 있더라 이거죠. 중첩기의 특징이 두 가지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씨가 두 종류라. 옛 언약 백성도 있고 새 언약 백성도 있고, 땅도 두 종류지요. 옛 언약의 땅도 있고 새 언약의 땅도 있고, 옛 언약 하나님이 계시던 집도 있고 새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는 집도 있고. 예. 근데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 언약 백성들이 옛 언약 백성들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생기고, 또 옛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이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박해 때문에 배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 언약 백성들이 그 고난과 환난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제 그 역사가 그 중첩기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 엑소더스 구출하셔가지고 또다시 시와 땅을 완성하시는 것. 이렇게 언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더라. 근데 종말은 뭡니까? 말세 종말이라는 말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겹쳐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그 중첩기를 성경은 종말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할 때에 이 세자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이다 이래서 뭐 국가, 인종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세자는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대. 헬라어로는 아이온, 에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이지. 이 세대. 이 세대의 끝. 다시 말하면 한 언약 세대가 끝나는 거. 이걸 말세라고 그래요. 종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 이 시간, 이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재림, 더 파루시아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말세, 재림이라는 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종말과 말세를 이야기해 오셨다. 한 언약 시대가 끝날 때마다 종말과 말세가 있었다. 한 언약 시대가 끝났다라는 가시적인 표가 뭡니까? 가시적인 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제 한 언약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중첩기 끝났다. 이제부터는 새 언약이다. 요 시점이 뭡니까? 그 최종적인 시점이 성전이 파괴되는 거다. 성전이 뭐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그 교제,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이 파괴돼 버리는 것이 완전한 한 언약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신약의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가지고 신약에서 말하는 종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핸드북 22페이지. 자,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개념, 말세에 대한 개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말세가 시작됐다. 종말이 시작됐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는 이 신약 성경의 시대 플러스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 시대, 벌써 201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시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통째로 다 종말이고 말세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말, 말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오심이 말세지요? 그게 왜 말세의 시작이지요? 혹시 이 설명 들어보셨어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하신 그 시기가 말세고 종말이다. 이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이제 말세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왜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설명을 들어 못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아 말세구나 그러는 거지 왜 예수님의 오심이 말세의 시작이냐 이 설명을 못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인데 지금 2018년이 지나 아직까지 말세 아닙니까? 와 이건 뭐 말세 정말 왜 이렇게 기냐? 그래 이제 강아지 꼬리 비유를 하잖아요. 강아지 꼬리 비유 들어봤습니까? 강아지 똥구멍에 붙어있는 꼬리도 꼬리고 저 끝에 있는 꼬리도 꼬리잖아요. 그 다 꼬리다 이거지. 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도 그게 종말이 말세고 그 저 끝에가 지금 저 끝에도 이제 말세고 꼬리는 다 꼬리다. 그저 이 정도로 지금 설명하지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말세냐 이거 설명을 못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종말은 그 밑에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었지만 통칭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 옛 언약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로 끝이 나고 있는 그 옛 언약 시대. 옛 언약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씨, 진짜 씨지요, 참 씨지요, 참 언약의 중보자지요, 진짜 씨를 선택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보냅니까? 그거 심판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씨를 보내셨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언약의 중첩기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이라. 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이 점점점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게 옛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종말, 마지막, 끝.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전체가 신약 성경 내용 전체가 언약의 중첩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AD 1년이라고 치면은 AD 1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까지 이 70년 기간이 언약의 중첩기이고 이 기간이 신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인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말세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걸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성경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그 심판하러 오시는 옛 언약을 끝장내러 오시는 그 파루시아, 파루시아죠. 파루시아를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는 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 최후 재림, 더 파루시아로 갖다 맞추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 이해가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복음서 보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원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요.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은 제일 마지막이 역대하로 끝나죠.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맞습니다. 예.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자기 성전에 임하실까요?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이미 말라기 시대부터 예배가 파괴되고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우뇨?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온갖 부정한 더러운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렸대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그거 너희들 왕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좋아하는지. 근데 너희 총독도 받지 않을 거를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드린다고? 하나님 답답해하시는 게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임하시겠다고요? 성전에 임하겠다. 우리 어제 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왜 종말이 있습니까? 왜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 아시죠? 예?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일 하셨어요? 예.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재물들 쫓아내고 비둘기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상이 잘 없고 쫓아내고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은 조금 더 확대하면 뭐죠? 이제 이 집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기 때문에 이 집이 무너진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파괴를 행동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라기 3장 1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와 이거 우리 계속 본 거죠. 임하신다. 왜 임하셔요?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하기 위해서 너한테 임할 것이다. 4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런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뿌리와 가지를 다 살라버리겠다. 지푸라기 같이 악인들이 다 태워질 것이다. 왜 뿌리와 가지가 탄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왜 뿌리와 가지가 살라진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네? 성경이 이스라엘을 나무로 계속 비유하고 상징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 다 지금 망한다 이거를 지금 나무가 타는 걸로 뿌리가지 다 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게 타지만 심판받지만 의인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광선이 아니고 날개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날개를 쫙 펼치시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왕성케 하시고 악인을 이기게 하시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거죠.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은 악인을 그와 같이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건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신약의 아주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리라 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겠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엘리야라 그랬죠.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들어는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라 그랬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다 하는 말은 뭐가 임박했다는 말입니까? 4장 5절의 표현으로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 이 말은 뭐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왔다. 바로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나누시고 판단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을 다시 세우시는, 그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이 엘리야 가고 나면은 바로 도래하는 거죠. 제가 이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오늘 사실은 이 말만 하고 저 내려가도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 전부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내셨냐? 그거 준비하라고 미리 보낸 거예요. 두렵건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내가 임하여 내가 강림하여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친 게 AD 70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제 조금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23페이지. 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는데, 자,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 심판의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옛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옛 언약을 인도하는,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니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 옛 언약 지금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도 아직 멀쩡하게 세워져 있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뭐에 대한 비유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비유지요? 왜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무라. 그래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였다. 이제 너희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임박한 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박한 진노. 네. 여러분 이 종말, 이 말세, 이 진노, 네? 이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옛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뭐 했다고요? 임박했다고. 네. 정말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을 했는데 그 군사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로마인입니다. 로마 군사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이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말만 하면 다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가 유대인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낫구나 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셔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의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일성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최후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갈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이제 제가 이거는 또 쉽게 한번 썼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야지. 씨와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씨와 땅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통칭해가지고 옛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새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죽고 나서 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임할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누가 앉느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니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지금 이 로마인 말입니다. 로마에는 구약시대 같으면, 옛 언약시대 같으면 얼씬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요?
이방인은 어떻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씨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씨예요. 그 씨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시작하는 씨들을 세우고 계셔요. 그래서 12를 세웠어요. 왜 12입니까? 네? 이 12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예 언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새 언약의 12지파가 이 사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걸 봐야 돼요. 12제자를 불렀다 이 말은. 근데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하니까, 너네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요? 왜 이방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한테 가지 말고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까? 중첩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예? 중첩기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옛 언약 백성들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방인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옛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골로 먼저 가라, 그 말씀이지. 만약에 갔는데 너네들을 문전박대하고 너네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이거 엄청난.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쏟을 진노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하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 심판 언제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옛 언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셔요.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중첩기에 옛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하죠? 공회가 뭡니까, 여러분? 공회는 단수로 쓰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다 모여 최고 재판기구, 이게 사내들인 공회고, 지금 여기 공회는 공회들이라 복수가 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각 고을에 있는 재판소, 이걸 공회라 그럽니다. 그 재판소 끌고 가가지고 매질하고 때리고 박해하겠다. 근데 그 기간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23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리라, 에르코마이, 온다. 여러분, 여기 인자가 오시면 파루시아를 말하는 겁니까? 더 파루시아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옛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시는, 옛 언약을 끝장내시는 인자의 오심인 거예요. 이거는 그 오심이 너네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데 그리 길지 않다. 그거 길지 않지요.
한 세대 안에 끝이 나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옛 언약 백성이라는 게 다 가족 관계잖아요. 이거 아시죠? 옛 언약 백성이라는 게 다 가족 관계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 이 혈통적으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혈통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이 혈육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가족들이라.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고 새 언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뭐가 생깁니까? 예,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죠. 35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옛 언약의 그 혈육, 혈통,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새 언약 백성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유, 진짜 식구가 왼수다. 남편이 왼수다 이 말이 아니고 예? 지금 옛 언약 백성 대 새 언약 백성의 지금 구도로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예. 무화과 나무 마른 거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나무가.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죠? 예? 예수님 말이지,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배고프다고 열매 없다고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게 했다. 왜? 예,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너무 많지만 이 본문과 가장 가까운 본문은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뭐로 봤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처럼 봤는데 그 열매가 없다. 이걸 한탄했거든요, 호세아서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호세아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제사도 하고 제물도 갖다 바치고 율례도 잘 지키고 뭐 절기도 잘 지키고 다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으로 가득한 자기 백성이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제 뿌리채 말라 죽을 날이 곧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네가 이 일만 할 줄 아느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거 뭐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너무 뭘 모르냐면 구약의 예언서를 몰라요.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너무 안 읽어. 안 읽을 뿐만 아니라 몰라. 여러분, 구약에 익숙한 사람은 산은요. 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시내 산에서. 성막을 거기 지었지요. 여러분, 성전 어디 지었습니까? 모리아 산에. 성경의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시대명사 디스입니다. 예, 이 산. 무슨 산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산을. 이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오라. 여러분, 바다는 많은 경우에 바다는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로 나오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방 세력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바다입니다.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이스라엘로서의 특권,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권, 그것이 이제 이방과 똑같아진다. 그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맏아들한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실소이다 했다가 후에는 뉘우치고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대제사장보다,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새언약 백성 되는데, 너네들은 거기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뒤쪽에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거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너네들은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이 뭐지요? 이사야 5장을 보세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옛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자들, 그래가지고 너네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이렇게 맡긴 자들, 그 농부들이죠. 그 농부들한테 맡기고 이제 갔다. 그래 때가 돼가지고 소출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냈습니다. 열매 좀 주시오. 종을 보냈더니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래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남았구나.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열매를 갖다 바치겠지. 그래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야 저기는 상속자 아니냐.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게 지금 뭐 말하는 거죠? 예? 종들 보냈다.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 예. 계속 보냈어. 근데 죽이고 때리고 열매를 안 주는 거라. 그래 하나님 마지막 날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걸 보냈더니 아들은 죽여버렸대. 자 8절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에르코마이 와서 임하여 강림하여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와가지고 농부들 다 진멸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멸망, 예언약을 끝장내시는 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새 언약 백성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잡고자 했지만은 무리를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7번 한번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잔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다 오시오 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원래 청한 사람들한테, 그 나라의 본 자손들한테, 원래 청한 받았던 사람한테 다 종들을 보내서 오시오 오시오. 그랬더니 하나같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다 가고 어떤 사람은 종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나가서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가지고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누구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아무나 오라.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거기 가득하게 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이 새 언약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장면 8번에 보면은요, 30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이 마지막 중첩기죠. 마지막 이 중첩기에도 열심히 죽여가지고 의인들 죽이고 새언약 백성들 죽여가지고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지옥 판결이 어떻는지 한번 보자. 무슨 여러분. 저기 신약 성경은 자비로운 예수님, 은혜로운 예수님, 구약 성경은 막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꾸로 됐어요. 신약이 훨씬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와, 우리 예수님 하신 예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지. 너희가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대하의 마지막 그 죽었던 이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직역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이 세대가 어디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세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 예수님께서 한 AD 30년 정도에 죽으셨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러면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9번째.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언제 이루어지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건 너무너무 아쉬운 번역이야. 보살핌 받는 날. 이게 어디서 나온? 이 보살핌 받는다 이 단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찾아가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보통 이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이 단어를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대부분 다 권고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바뀌면서 이걸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공동 번역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부분의 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번역이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파루시아.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킴으로 옛 언약을 파괴하시는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감람산 강화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예언이거든요. 감람산 강화. 감람산 강화 여러분 32페이지 오늘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다룹니다. 32페이지 그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물은 게 뭐예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걸 물은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이 다 세대주의자들이라 이걸 하나같이 다 재림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감람산 강화를. 여러분 최후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 재림을 예언하고 계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만 짚고 가야죠. 왜 이렇게 성전 파괴가 중요한 겁니까? 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 멸망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 시대가 끝나는 표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좀 봐야 되겠는데 4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그럼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은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새 언약을 이루실 일들을 다 행하셨거든요. 다 행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언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이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이야기하시면 계속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증인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도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뭐 이상한 일, 다른 일 한 게 아니고 나가가지고 전부 다 무슨 소리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고 언약의 대표자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의 대표자잖아요.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자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 이거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첫째는 새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새 언약 백성들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새 언약 백성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새 시,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뭐가 시작됐지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 새 시입니다. 교회가 새 땅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새 언약 백성을 시작하시고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에 이 시작된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표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자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죠. 근데 이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대한 심판도 시작하셔요.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부르시고 시작하시고 옛 언약 백성을 심판도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예언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얻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 있었죠. 서기관들 있었죠. 제사장들 있었죠.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증거하시는 이 증거까지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은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도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는 새로운 백성들을 모으는 기능이 있고, 방언이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자신의 말씀을, 비밀을 자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고 계신다고. 이 말은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걸 잘 반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네들한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데 너네가 도대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내가 너희가 모르는 말로, 너희가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할 거다. 이게 이사야 28장의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옛 언약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파해가지고 이 옛 언약의 백성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이 새 언약을 모르는 백성들, 이 백성들 이제 회개케 하고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 요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수많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옛 언약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이제 돌이켜야 된다 하는 이 작업을 시작한 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시대 전이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시겠죠? 옛 언약 시대와 지금 새 언약 시대가 겹쳐지는 이 시점에, 중첩기에 시대 전이적인 사건,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는 시대 전이적인 사건이 성령의 임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자꾸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된다. 이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 받은 거다. 얼마나 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중첩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재현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재현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재현돼야 된다. 그게 오순절파거든요. 그래,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하는 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랑 똑같아요.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자, 이렇게 중첩기가 딱 시작이 되니까 우리 중첩기의 특징 아시죠? 하나님의 집도 두 개고 하나님의 백성도 두 종류고. 예. 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나라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맞지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시작됐어요. 누굽니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임재하시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 그 성전 아직까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생겼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 땅이 두 종류.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어요? 제사 드려가지고 짐승의 피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하고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가 뭡니까? 이전에는 할례.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가 뭐예요? 세례. 보세요. 이 두 개가 지금 중첩이 되어 있다고, 사도행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이 그래요. 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 오늘날도 대형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그 대형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러 어디 올라갑니까? 교회를 가야지, 교회당을. 근데 기도하러 어디 가요? 성전에 가. 왜 성전에 가요? 이미 하나님의 땅이 시작됐는데, 새 언약 백성 시작됐고, 새 언약의 땅이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있는데, 왜 성전 가냐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도 두 사람,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 기도하러 올라가요? 왜?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중첩기기 때문이에요. 뭐 긴 설명이 필요합니까? 중첩기라면 안 되지. 중첩기 뭐 해야 되니까? 옛언약 백성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옛언약 백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새 언약의 백성 되는 표는 더 이상 할례가 아니고 세례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고 다시 할례 받는 거는, 그거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바울이 디모데는 데리고 할례를 시켜요. 왜? 중첩기니까. 왜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요? 왜? 중첩기는 지나갔고. 옛언약 백성을 전도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옛언약 백성이 오해하는 거라. 저것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디도는 안 시켰어요.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도 돼. 그때 당시는. 왜? 중첩기니까. 두 개가 다 아직까지 유효하다니까요. 오늘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자 이렇게 할례 받자. 그게 안식교 아닙니까? 옛날에 고2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너 할례 받았냐? 이러고. 저 깜짝, 알고 봤더니 안식교더라고. 여전히, 그 구약시대, 옛 언약 시대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중첩기 끝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네.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 이해가시죠? 이게 그냥 배려해준다. 이거 다 그래서 해석하시대. 그 배려해줘야지.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옛 언약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주로 누구한테 전도를 하느냐? 유대인들한테 해요. 여러분, 저기 흩어져가지고 터키도 가고 스와시도 가고 다 가잖아요? 다 가도 가는 쪽 어디부터 가요? 회당에 가, 회당에. 유대인들 있는 데부터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중첩기니까. 옛언약 백성들 지금 건져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아시죠? 고넬료.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야. 근데 고넬료가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지요. 이걸 해석을 못하는. 고넬료를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냐,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냐?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고넬료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고넬료 소개를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 근데 또 그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세례 받고 그다음 성령 받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 지금 베드로 오기 전에 말입니다. 이 고넬료를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제가 이게 들은 거예요. 이거 제가 실제로 세상에 고넬료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믿는데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가가지고 믿음에 확신을 심어준 겁니까?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 옛 언약에서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있지요. 율법도 잘 지키고 있지요. 기도하고 있지요. 네. 근데 뭘 몰라요? 새 언약이 왔다는 걸 모르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로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라. 이거를 보세요. 고넬료 우리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라. 왜? 중첩기를 모르니까. 중첩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경외한다는데 예수는 아직 안 믿고 있는 거라. 예?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 저기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절기 지키려고.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왔다가 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었던 거라. 그래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고 세례받았죠. 이 빌립을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 안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 중첩기를 모르면 신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 뭐 하느냐? 물론 전혀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사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습니다. 그 일도 있지만 거의 한 80%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옛 언약 백성들 새 언약이 왔다. 너네들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거 전하는 게 사도행전이고 신약이에요. 네. 저기 43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43페이지. 새 언약 공동체하고 옛 언약 공동체하고 이제 비교를 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거기 도표로.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신약이 이해가 돼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옛 언약의 기업이 어디였죠? 여러분,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땅인 이유가 뭐죠? 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임재하는 땅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들 만나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땅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고 기업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은 기업이지요. 옛 언약 백성들한테 말입니다. 예. 예루살렘은 지금 기업 아닙니까? 지금 받은 약속의 땅이지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는 믿은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땅을 팔아. 아십니까? 땅 파는 거? 땅 언제 팔았어요?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4페이지.
44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웬고하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땅을 다 팔은 거라. 그 여러분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언약 약속의 기업을 어디다가 팝니까? 물론 가난해가지고 구약시대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 있었지만 그때는 고엘이 나타나가지고 대신 사줬잖아요. 팔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왜 여기 성도들이 다 팔고 있어요? 에? 그렇지요. 새 땅이 온 거라. 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업이 이미 주어졌어요. 어딥니까? 교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옛 기업, 가나안 땅, 토지, 이거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나바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 듣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장 1절에 소유를 팔아. 이 소유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에만 하니까 이게 토지라고 해야 돼요. 땅을 팔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땅을 판 거예요. 땅을.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거를 속였죠. 그래 즉사하죠. 이거 뭐로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거 이해를 하실라니까 몰라. 네. 그냥 다 거짓말해서 죽었다. 거짓말해서 거짓말해가 죽을 것 같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네? 그래 또 어떤 주석가는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 이렇게. 너희 새 언약에 속하려면 확실하게 새 언약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 보여주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요. 네. 아니 사실 만약에 그런 거 아니면 팔아가지고 일부 드리고 일부 가지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뭐 잘못이에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통째로 다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온전히 새 언약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지 오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의의가 뭐냐? 옛 언약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을 팔아서 새 언약의 기업인 교회에 복속시켜야 됩니다. 야, 이거 잘 썼죠?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땅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앞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은 왜 버렸어요? 옛 언약에서 안 돌아왔어. 예. 그 밑에도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답니다. 뭐로 받았습니까? 에? 예루살렘 땅을 팔았어요. 옛 언약의 기업인 땅을 다 팔았어요. 전토를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현세에서 100배나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교회로. 예, 교회로. 너네가 옛 언약의 가족을 버렸느냐? 빼앗겼느냐? 100배나 받으리라. 교회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므로.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신약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사로 말하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셈의 후예들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라 이 말이라고요. 이게 4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2018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뭐를 만났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 이거 이해가세요? 네? 이거 이해 가셔야 넘어가는데. 신약 성경의 시대가 말세라.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종말의 끝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예수님이 오신 게 말세 맞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이해되십니까? 너희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새언약 백성이니까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핍박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베드로전서 주제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거 2018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 1서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당시의 교회에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고 말세다. 왜?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봐라.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지 않느냐.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남산 강화 잘 보시면 이거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로마서 11장,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본문이 문제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뭐냐?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거 때문에 엄청 복잡한 이 종말론이 나와요. 요거 때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혈통적인 유대인 있잖아요. 혈통적인 유대인. 그 옛 언약 시대의 혈통적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온 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 다 구원받게 될 거란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이 돼? 응? 언제 일이 돼?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재림 전에 될 거냐, 대림 후에 될 거냐, 뭐 언제 될 거냐. 그것 때문에 전천년설이 몇 가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일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지금 2018년도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바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육신적으로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렸냐? 안 버렸다. 왜 안 버렸지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응?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지금 구원받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봐라. 그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7,000명 남겨놓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5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옛 언약 가운데서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동족들, 같은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이던 내 동족들 중에서도 어찌하든지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한 명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온 이스라엘에는 용례를 찾아보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대표를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돌아온 남은 자들,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남은 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옛 언약 시대에 살아남은 새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장로님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집중해가지고 듣고 계신 너무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넘어온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출바벨론 하잖아요. 네?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잖아요. 한 명,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 귀환했습니까? 안 귀환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소 12마리를 드린다고. 왜 소 12마리로 제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와 같이 회복시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전까지 이루어진 거지요?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언제 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AD 70년 이전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 구원받아야죠. 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지. 아직까지 옛 언약이라는 특권이 남아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중첩기 끝났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AD 70년이 중요한 거라. 중첩기 끝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새 언약 시대라. 중첩기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면서 제사도 드리자. 이게 돼요? 에? 예배도 드리면서 양도 잡자. 세례도 받으면서 할례도 받자. 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중첩기. 자, 51페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 옛 언약 백성을 심판하고 새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그 신약 시대 중첩기 때 주신 특별한 직분이 있어. 그 직분이 뭘까요? 사도라, 사도. 예, 사도.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살았죠.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증인. 목격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가. 증언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를 뭐라 그래요?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한다. 터. 너희가 사도들이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야, 신약 시대에 사도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은 사도가 없냐? 어?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신사도가 있다. 그러지. 야, 신사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못해. 왜 더 이상 사도가 없는지는 설명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답답하게. 왜 더 이상 없지요? 만약에 오늘날에 또다시 사도가 있어야 된다면은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틀을. 에? 이미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그 증언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또 사도가 필요하다. 뭐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시려고?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증인들이 증언해준 그 증언 위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 증언 위에 교회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가 없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는, 그 대신에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대로 살게 하는 항존 직분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와 이 교회 시대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신약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 직통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 직통 계시가 있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직접 받았어요, 다. 그 봐라. 신약 성경에도 직통 계시 있는데 오늘날도 있지. 에야, 직통 계시 요즘은 없어. 왜 없어? 설명을 못해. 왜 직통 계시가 더 이상 없어요?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아직 옛 언약 시대가 완전히 끝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의 언약적인 방식으로 주어졌던 계시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 만약에 옛 언약이 완전히 끝났다면 옛 언약 시대에 주어지던 계시의 방식은 끝나야죠. 오늘처럼. 근데 신약 시대는 아직까지 옛 언약 시대가 완전히 끝 안 난 시기라. 그래서 옛 언약 시대의 방식대로 계시하시던 그 방식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그래서 직통 계시가 신약 경경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 열심히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뭘 기록하셔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중첩기 끝난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온전하게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직통 계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교제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시는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이 보수적인 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직통 계시가 없다는 건 잘 배웠는데 에? 언제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 안 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 만나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차이를.
언약 역사 가운데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첩기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중첩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탁 변해가지고 완전 옛사람의 모든 것은 다 끝장나고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탁 변화됩니까? 다 고백하시지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점점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점점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도 보니까, 우리 인생도 보니까 중첩기가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부장님 똑똑하셔요.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새 언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질 그게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마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겹쳐지는 듯한 그런 중첩기가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어떻게 하면 옛 사람을 버리는 거냐 설명을 하는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옛사람은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